48장과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 이 말씀이 그러니까 48장, 49장 이제 오늘과 토요일 아침 그리고 이제 주일이 50장까지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이렇게 여러분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48장과 49장은 야곱이 48장은 그의 그 죽었다가 살아난 되찾은 이 요셉 앞에서 하는 유언이고 또 49장은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한번 좀 생각해보고 48장을 시작할게요. 어디 빈 메모할 때 있으면 좀 받아 적으시고 그 아침 시간에 잡기장 하나씩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잡기장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도 이제 1장부터 시작하니까 이 잡기장 가지고 1장부터 이렇게 써내려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기장을 쓰면 좀 덜 졸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이 듣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쓰면서 들으면 이게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적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명사, 그러니까 성경을 지칭하는 이 말, 우리는 성경 이러잖아요, 그죠? 거룩한 경전, 말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성경을 호칭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The Bible, 그 책이라는 말이 이거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그 서책이라는 말이거든요. The Bible. 또 그 성경을 지칭하는 말 중에 Scriptu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cripture. 그것도 기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그 성경 표지나 한 장 넘겨가지고 구약 신약을 이르는 영어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Testament 그렇게 돼 있죠. Testament. 그래서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Testament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아람어 테스트먼툼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인 이 테스트먼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유언이라는 뜻이 유언.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말과 함께 이게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베리트 한번 써보세요. 베리트. 이 베리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쪼갠다 이런 뜻이 쪼갠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우리 이제 이쪽은 신랑 깰 때입니다. 신랑 측 뭐라 그래야죠? 하객들이 앉죠. 이쪽은 이제 신부 측 하객들이 앉죠. 근데 떨어져 앉는데 왜 신랑과 신부가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입장하자? 이거 여러분 그냥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인류의 저 고대 적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요거를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왜 베리트라 그러냐면 고대 이제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우리가 이제 전에는 남남이었는데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베리트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부족이 딱 나눠서요. 그러면
이쪽 부족장과 이쪽 부족장이 손을 붙잡고 저 뒤에서 이쪽 부족 사이에 중간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걸어 들어온 맨 앞에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쭉 벌려놔요. 이렇게 내장을 다 꺼내고 더러운 거를 다 씻어내고 깨끗한 고기를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반으로 딱 갈라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부족장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부족이 우리 부족을 배반하면 저 짐승처럼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으면 이 하객과 이 하객이 갈라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찢어져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할 때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언약, 약속, 쪼개짐, 이런 베리트. 거기서 온 말이에요. 이 테스트먼툼이라고 하는 말이.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그러죠, 그죠? 이것을 그냥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언. 여러분, 유언은 어느 나라든 간에 유언을 공증하잖아요. 뭐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변호사를 그 자리에 합석시켜 가지고 그것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그 공증을 받아 놓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법적인 효력, 그러니까 만약에 유언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유언을 해요. 나 유언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남매다. 그러면 사남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유언을 하는 우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녹음하시오. 녹음기를 딱 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내 재산 100억 중에 우리 제일 큰 아들에게 99억을 주고 나머지 3남매에게 1억 가지고 갔든지 말든지. 그럼 여러분, 이 법적인 효력이 99억을 맏아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한 그 말을 공증한 변호사가 입회하에 이렇게 하면요, 이 법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보다 더 우위가 돼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유언, 테스트먼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언을 남긴 자가 한 그 말이 그대로 후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베리트, 쪼갤 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 법적 효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법적 효력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거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공증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준 유언이야 하고 믿고 그대로 하면 마치 이게 계약서처럼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죠. 언제까지 중도금 치르고 언제까지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렇게 해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 그거 철거하겠다. 그럼 그 철거하겠다는 그게 딱 그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그래서 테스트먼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하면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법적인 효력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신약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이름의 뜻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48장을 펴셔서 48장과 49장,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의 나이가 147세예요. 147세. 48장에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이제 47장 27절부터 사실은 이 야곱의 유언이 시작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갈 때 몇 살이었었죠? 우리 17살. 근데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뭐를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앞에 답이 다 나와요. 예. 그럼 야곱이 가뭄 때문에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요셉을 찾았다고, 요셉 살았다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그 삶을 다 청산을 하고 이사를 내려와요. 애굽으로 이사를 내려와 가지고 애굽에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대단하시네. 신기하죠, 그죠? 예, 이 성경이 참 아주 신기해요. 이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겠다. 여러분 기원전,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 세상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겠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시겠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자기의 왕 되심을 선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시겠대요. 그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거기 빛이 임하시겠대요.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대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주 냉정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따지고 보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람들이 제비 뽑겠대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를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8, 49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이 48장과 49장은 유언이구나, 유언. 그런데 그 유언 가운데 오늘 48장은 요셉에게 한 유언, 49장은 12 아들들에게 한 유언.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그 유언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두 번째 시간 49장 할게요. 오늘 48장. 자, 47장 27,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어디 땅에서요? 고센 땅. 어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신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참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느낌이 어때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며느리들, 아들들 다른 건 몰라도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거는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흉악한.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는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성경의 가르침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임 목사, 왜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넌 큰일 났어. 그래, 왜? 너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하나님이 머리 쓰다듬어 줄 텐데 너는 진짜 혼날 거야. 왜? 제 친구는
그 사남매를 뒀어요. 근데 저는 딱 둘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왜 너 둘밖에 안 낳냐? 그리고 너 그래도 유전자가 쓸만한데 그 신앙적인 유전자를 좀 퍼뜨려야지 왜 둘만 낳냐? 너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혼날 거야. 근데 나는 칭찬받을 거야. 왜냐면 넷 낳았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몸살이지 말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여러 낳으라고 격려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웃자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엊그제도 신방할 일이 있어서 둔산동 전에 우리 둔산중앙침례교회가 서 있던 그 자리라 그러면서 누가 저에게 알려주면서 글로 지나가는데 목사님 밤 되면 여기 애들이 청년들이요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에 밤새 여기서 부둥켜 안고 생 난리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으로 양육되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야야 더 나라 그렇게 하세요. 대답이 갑자기 딱 대답이 주르시네. 근데 여기 보세요.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더 살아요?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이제 몇 살일까요? 147세.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됐어요. 그래 죽을 날이 돼서 이제 48장은 야곱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죽을 때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 이제 알아서 어떤 사람이 그 요셉한테 아버님이 이제 오래 더 버티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 이제 그 왕궁하고 고센 땅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 뜻 혹시 기억하세요? 므낫세가 뭐였었죠? 잊어버리게 하셨다. 뭐를요?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형들의 배신, 이 고생,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모두 다 잊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그냥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막 결혼할 때 당신이 막 이러면서 다 기억해.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근데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크게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번성케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 이 두 아들을 챙겨가지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급히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아니 곧 돌아가실 것 같던 그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 아들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누워서 기력이 다 쇠한 이 아버지가요. 야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그대의 아들이 요셉이 왔습니다 했더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어요. 앉았어. 일어나 앉았어.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요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셉아 내가 네가 알다시피 정말 모진 인생 살지 않았냐. 실제로 그랬어요. 정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장자의 명분 얻으려고 팥죽 끓여가지고 형을 속여 먹지 않나. 아버지한테 축복 받아내려고 세상에 짐승을 잡아서 그 털로 분장을 하지 않나. 뭐 별짓 다 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막 그 마누라가 바뀌는 일들도 있고 뭐 하여튼 별 인생에
겪어야 될 일, 겪지 말아야 될 일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147년에 정말 거친 인생을 살고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이것만 남아요. 자, 요셉에게 이르되 3절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루스가 이름이 바뀌어. 뭐로 바뀌냐면 베델로 바뀐, 베이트엘, 베델.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이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뭐뭐 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4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듣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좀 부둥켜 잡아보려고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147년을 살아왔는데 다 부질없더라. 물질 좀, 돈 좀 잘 벌어보려고 막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애쓰고 막 쟁취하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친구도 재물도 다 헛된 것뿐이더라. 근데 한 가지는 딱 남더라.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은 내가 죽어도 이게 끝나지가 않아. 예?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산 그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다. 어디에서 주신 말씀? 그 베델에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 내가 외롭게 혼자 외삼촌 집을 향하여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 그것만 나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교훈합니다. 아들아, 나에게 남는 것은 약속의 말씀뿐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속의 말씀뿐이구나 하지만 약속의 말씀만 나에게 지금도 유효하구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왕입니까? 오죽했으면 그가 대왕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그리스 로마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걸 헬레니즘이라 그래. 헬레니즘.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헬레니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정복자가 33살에 감기로 죽어요. 뭐 물론 그가 죽은 썰이 뭐 그 타살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정황을 살펴보면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죠. 감기로 코로나로 죽어. 코로나로. 아니 농담 말고 진짜요. 죽으면서 그가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좀 내놔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관에는요 구멍을 뚫어갖고 손을 밖으로 툭 내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막강한 권력으로 33살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한 대정복자가 세상에 죽었을 때 남는 게 턱 빈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유언하고 있는 야곱, 그가 진지하게 147년을 결산합니다. 자기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살고 보니까 남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너도 네가 지금 애굽의 총리요, 네가 이 고센 땅에 온 가정을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업적도 남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너에게도 남는 게 하나님이 너에게 남겨주신 말씀, 네가 평생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놀랍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네가 붙잡았던 그 말씀, 그거 하나 남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남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죽음 앞에서 야곱이 정말 그 루스 베델에서 주셨던 그 말씀, 아들아 나는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지금 내가 147년을 아무리 긁어 모았어도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다 놓고 가. 다 나에게 부질없는 짓이야. 그러나 오늘 3절과 4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남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노인 147세에 한 세기 반을 살은 이 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겨놓는 이 유언을 좀 들어보세요.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되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두 번째 한 유언 겸 그의 퍼포먼스, 그의 행동이 뭐냐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언제든지 두 아들을 축복할 때는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요, 머리에. 그리고 차자에게 왼손을 올려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른손을 올리게 될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자기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영 탐탁지 않아.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장자고 그러니까 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세요. 그랬더니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 야곱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장자와 차자를 바꿔요. 누가 그렇게 됐었죠? 야곱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죽을 때 자기 손주들에게 그렇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물론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누가 축복의 통로인지를 결정된 후에 나오지만 인간적으로 자기는 늘 동생이었어요. 쌍둥이긴 했지만 그래도. 근데 자기 노력으로 이 축복권을 좀 따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그 축복권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물며 내가 지금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내 오른손으로 얹고 그 다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내 왼손으로 얹어 축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실 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47세의 노인이 우리에게 유언합니다. 아니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의 백성, 주의 권석 삼으셨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적인 그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